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받고 사랑도 나누고 그리고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앞에 것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를 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지금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을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제자 삼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가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던 것만 하고 있으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안주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핸드폰 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 디지털 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디지털 부족. 핸드폰 사용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종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부족이라는. 다른 뇌구조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술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침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침례 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침례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몇 번 같이 드렸던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 침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은 양육 잘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이제 침례를 받아야지.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이제 10대니까 내가 이제 침례를 받아야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침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침례는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는 여러분 칼빈이다라는 종교 개혁자 아시죠? 존 칼빈.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표지가 있다. 그 두 가지 표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올바른 말씀 선포, 설교를 두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올바른 교회 예식이다. 예식 안에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침례식이고 그 나머지는 주의 만찬이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행사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행사처럼 생각하는 사람 건강한 교회인가 고민을 해봐야죠. 나는 잘 모르는데요. 잘 못 배웠는데요. 그러면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모르면 유튜브를 보든지 뭐 그걸로 찾아보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침례를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의뢰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침례가 발라야 교회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막 데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침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침례 전에 회심을 강조하는데 거짓된 회심은 교회의 자살 행위다. 왜 자살 행위라고 합니까?
자기는 회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회심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 가족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회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진례를 받고 교회 멤버가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꾸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 이야기하고 자기 상황 이야기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자리를 구분해야 돼요. 상담의 자리, 교제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가면 되는데 교회가 중요하게 움직이는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그게 오죽 못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몸 빼어서 그런 교회의 삶을 몸 빼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심각하게는 회심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회심이 뭐냐면 회심이 안 됐다라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것은 천국 못 간다라는 거죠. 성경책에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다 봤죠. 그 안에 어떻습니까? 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교회에서 권징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거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앉혀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쪽수가 중요하지. 그렇다 보니 권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권징의 목적은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잘못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상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르침을 줍니다. 가르침을 주고 기도하고 가르치면 기도 주고 가르치면 기도. 근데 나중에 판단되기를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이것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어.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변화될 생각이 없어. 자기 것만 주장을 하고 여기 다니면서 저기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어. 그 사람은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세우는 것이죠. 진례 받을 때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질서에 따라 존중하는 것, 예배 드리고 헌신, 봉사하는 것 이거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회심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회심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이런 사람은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보내자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례의 중요성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될래요? 제자 될래요? 눈을 뜨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될래요? 제자 될래요? 나는 제자가 되기 싫어요. 나는 교회만 다닐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 저는 불쌍한 목사예요. 왜? 제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닌 교회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옥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평신도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강력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삶공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들어야 제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자였습니까? 무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다라고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5조 말씀에 예를 들면 그렇죠. 자비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비를 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뭡니까? 자비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받는 것을 즐겨했어요. 근데 자비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한 개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자비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제가 몇 년을 살지 않았지만 남들한테 못 나눠주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이 먹는다고 해서도 못 나눠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품이 그래. 성품이. 여러분,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품은 노력하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품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질이 자꾸 이 성품 드러나는 것을 막습니다. 남들한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말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남들한테 베풀기보다는 내 거로 가득 채우려고 막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비가 안 드러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비롭게 살고 싶습니다. 자비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지배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의 특징이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쳐요. 근데 아직 덜 성숙되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00점짜리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향해서 순종을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래야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 뭐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포기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 내 거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내 가족, 내 거, 내 집, 내 돈, 내 건강 이거부터 챙기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다,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성장합니다. 또 다른 표지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개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품에 관련된 열매만 몇 개를 봐도 사랑, 온유, 절제 한 개도 잘 못해요. 근데 되는 방법이 있죠. 성령의 씨앗이 내 가운데 떨어지면 돼요. 씨앗이 그대로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 씨앗이 뿌리가 내려치고 줄기가 나타나고 열매 맺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물 주고 햇빛 주고 계속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 계속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실천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됩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내 자식도 그냥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가 좋아. 그러면 그냥 되는 거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내 기질대로 자녀들을 만들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질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왜 그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갑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럼 나는 순종하고 나가.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요셉도 야곱도 실수했습니다. 다 실수했어요. 실수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쳤어요. 주의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크고 작고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건물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제자 삼는 겁니다. 교회가 한 몇천 명 되는데 그 안에 제자가 하나도 없어. 아무 의미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몇 명이 안 되는데 제자가 다 제자야.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오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핍박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것.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고 침례를 줘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됩니다. 발부둥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부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의 본질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지길 바랍니다.